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라, 생명책에 기록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악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맹종하는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함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고,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통하여 여자와 아담은 죄를 짓게 된 거죠. 이번에 강원도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인데 아주 얼마나 신실한지 같이 이렇게 목양실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람이 겸손하더라고요. 벌써 이 유명세를 타고 하면요, 목에 기부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동생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주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이 어떤 부흥회를 하고 또 이 새벽재단의 말씀을 듣고 또 예를 들어 이제 내일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라는 거죠. 물론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기도로서 그 말씀을 잘 익혀가지고 따끈따끈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내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 마귀의 종로로 타느냐는 우리 몫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죄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은 여자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 탓하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또 남편 탓하고 심지어는 자식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 자손이 이렇게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러거든요. 너희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는 이방 족속이 있는데 등치도 크고 철병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거든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서 또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과 사탄의 패망, 그리고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매일 매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질문에 대답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이번에 그 백상기 원사님 장례를 했잖아요. 어제 큰아드님하고 둘째 아드님이 오셨어요. 근데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막내 따님 영숙이에요. 그 신랑이 박씨인데 어쨌든 하여간 자녀가 둘입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 우리 장례 참여하신 분들은 떡을 드셨을 겁니다. 떡을 또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번 장례에 너무 이제 본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크게 해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막내 따님이 어머니 사시는 집을 수리해서 이사를 오고, 망성에 산다 그래요. 이사를 오고 우리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오늘 감사원금도 했는데요. 우리 재무부장님 깜짝 놀랐어요. 저 홍성에서도 목회하면서요, 이 장례하고 나서 교회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담임 목사 잘 왔죠? 예, 교회 앞에서 말이죠, 전전희 목사님하고 담치다가 쌈박질을 한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어머니 장례를 하면서 제가 잘 권면했는데,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다시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천사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요한은 1절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은 마귀를 가두는 곳이나 음부의 지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사탄과 짐승을 비롯한 마귀의 세력이 거하는 처소이며 1000년 동안 사단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은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무저갱에 거주하는 사탄의 세력과 권세가 제한될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은 하늘의 대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을 상기시키는 호칭으로 속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비방하는 자고 사탄은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소하는 고소자나 비방하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은 사탄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비방하고 고소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아버지 앞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존재를 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어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000년은 문자적으로 1000년을 의미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천사가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을 무저갱에 구속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세상의 종말을 초래하기 위함인 거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천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강은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마는 한국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 가운데 그 부모님은 그렇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요. 사실은 어제 왔던 강은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원도 목사님 아버님이 뭐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교도소와 그런 참 어려운 목회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 목회를 묵묵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의 때에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부모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 심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도 이 헌금 가운데 자녀를 위한 그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신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주 절대 필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승리의 찬가예요. 승리의 찬가.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지금 요한은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서 통참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첫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포함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죠. 둘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는 길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목배임을 당해 죽었지만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요한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1000년이 지나가기까지 육체적인 부활을 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4절에서 나온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과 순교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6절에서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은 모든 삶이 직면하게 되는 육체의 사망을 가리키는 첫째 사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불신자들이 맞게 되는 사망입니다.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새벽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자꾸 반복해 들어서 저 신천지 이만희가 그냥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거짓 교리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바로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둘째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소유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천년이 찼다는 것은 3절에 나오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기를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그 기간 후에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옥은 무적행을 의미합니다. 곡과 마곡은 어떤 특정한 왕이나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화인이 맞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제 강사님도 그 말씀했잖아요.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배추도 죽어야 맛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얄팍한 인간적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죠.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요, 사람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장례를 집례합니다만은 이 정말 여러분 자식들 잘 키워봐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장례를 해보면은 이번에 백상계 원사님은 매장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화장을 하거든요. 거의 10번 하면은 9번은 화장이에요. 거의 뭐 9번이 뭐예요? 여러분 정성 들여 키워놨더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은요, 화로에다 갖다 태워버린다니까. 너무 자식들에게 정주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난 절대 태우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이 태울지 안 태울지 어떻게 알아요? 아예 각서를 받아 놓으시든지. 어쨌든 자, 오늘 이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똑바로 해야 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일시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심지어 순교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불과 유황못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내함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합시다. 주님의 일 열심히 감당하고 말이죠. 어제도 그 감리사님하고 교육부 총무하고 교육부 위원들이 목양실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확 바뀌었다고, 이렇게 안내하는 거나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담임 목사와 함께 이렇게 하니까 벌써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섬기고 세워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책들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요한은 11절에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가 펴 있다? 책들이 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인간의 행위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뭐죠?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빙충열 그 시래기도 말이죠. 업자들이 와서는 이거 제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레인을 갖다 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다고. 근데 그랬죠. 제가 반드시 치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없어졌죠.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하면은 백날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되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되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자 그러면 그냥 안 믿어져도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해보니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금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시다. 할렐루야. 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은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충성한 자들만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죽음을 맞이해도, 예를 들어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로 정말 뜻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번에도 광주에 세상에 아이파크, 현대 아이파크면 그래도 인지도 있는 아파트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 무너진 거 보고 그래도 여러분 그 마무리되기 전에 그러길 다행이지, 입주해가지고 자고 있다가 그랬다고 쳐봐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나 어디서나 일을 할 때요,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하세요. 와서 일하는 업자들 보면요, 될 사람 안 될 사람이 보여요. 벌써 일을 하나 해도 정말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업자들 보면 안 보면 대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 바다는 매장되지 않은 시신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시신이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반드시 부활하여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단 말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를 지배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여기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은 흰 보좌에 앉으시니가 심판하실 때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죽은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은 14절에서 증언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과 음부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신 후에는 더 이상 사망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오직 불신자들만이 겪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알곡 신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원도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끝까지 완주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쓰시는데 정말 항상 자신을, 특히 이성 문제 같은 목사니까 한 얘기예요. 이성 문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그래도 2살 많으니까 형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한국교회를 대표하던 목회자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둘째 사망이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불못은 지옥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패배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15절에서 다시금 강조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암송하셔야 돼요. 밑줄 그시고. 누구든지. 불신자들은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겪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놀 시간에 어디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죠. 어제도 말이에요. 차량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우리 식구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차 대접도 하고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는 우리 식구들 보니까 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담임 목사가 마음이 흡족하면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또 방송실에서 또 이렇게 방역도 해주시고 그냥 모두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해주니까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